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응답,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래된 각인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각인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갱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처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좀 이렇게 나도 뭐 아주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영적인 그 주인이었던 사단을 섬기며 살아가던 삶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것이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미션으로 품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과도 또 구별된 사명과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듣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급하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던 중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또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요게 그럼 이 두 가지가 넓은 문이 뭐며 좁은 문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오늘 본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앞에 쭉 받았던 말씀들을 좀 리뷰하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 말씀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응답은 우리의 생각 반대쪽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 반대쪽이라는 단어를 오늘 딱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나의 생각 반대쪽에 항상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데 그 일을 맡길 제자들을 부를 때에 실력자, 막 한 나라의 지도자, 막 아니면 학자, 박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 좀 저들 데리고 세계복음화 좀 하려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긍하고 그렇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부뿐만 아니라 로마 밑에 붙어가지고 막 세금 떼어먹고 막 이런 사람들, 세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하고 왜 저렇게 다니냐 예수님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다는 걸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들만 찾아서 쓰신다 이것이 아니라
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 사람 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마태복음 5장 가지고 확인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고 막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뭔가 막 굉장히 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씀씀이도 크고 막 많이 베풀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복이 있구나 이럴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슬피 울고 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보시는 게 완전히 서로 반대가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왜 슬피 우는 자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전 세상에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밥 잘 먹는 거, 오늘 조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그게 진짜 기쁘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적선에 갇혀서 막 나쁜 일 하는데 막 실컷 충성하고 막 열심히 칭찬받고 그게 행복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빛이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왜 빛입니까? 완전한 흑암의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빛으로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소금이다. 왜?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걸 막는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흑암으로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말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겠냐고요. 니클라스 보고 너는 아주 빌 게이츠를 뛰어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와 되게 감동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도 넌 빛이야. 뭐 좋은 말이 뭐 나쁘지도 않고 뭐 근데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될래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는 항상 반대편을 얘기하시는 거 있죠. 물론 소금도 비싼 건 되게 비싼데 그렇죠? 좋은 차 준다는 거랑 소금 될래 하는 거랑 사람들이 뭐 고르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편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시간 맞춰서 탁탁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거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틀린 기도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있어.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항상 그 걱정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지 않을까 봐 벌벌 떨며 두려움에 기도하는 거 그거 틀린 기도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다 틀린 기도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우리랑은 뭐가 안 맞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지전능하시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 와 저 사람 야 기도 말 멋있게 한다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거 다 틀린 기도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항상 반대편에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지도자 최고로 성경에 능통하고 뛰어나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성경 뛰어나다고 말씀 안 지키는 애들 보고 비판하고 틀렸다 맞다 얘기하고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네 눈에 저 들보 들어가 있는데 그거부터 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 먼지만한 거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막 지적하지 말고 네 눈에 지금 사단의 망대가 가득해. 그거부터 뽑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결국 읽은 거는 뭐 4장, 5장, 6장, 7장 뭐 몇 장 안 돼요. 몇 주 동안.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용들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할 정도로 반대편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좀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렘넌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이 심하게 들어가 있거나 세상 위주의 생각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어요. 세상은 너 생각이 중요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항상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돼. 그게 지금 세상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되게 가치 없이 여기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다 인정되어지면요. 그때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가 아직 시작은 안 되는 사람은 이 얘기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아니 왜 내 생각이 뭐 그렇게까지 틀렸다고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맞게 들려요. 그렇지. 내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구나.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답으로 오늘 붙잡히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을 응답으로 붙잡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했어요. 좁은 문 말이죠. 좁은 문. 그렇죠? 넓은 문도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되게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니까 막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넓은 문이 뭐고 좁은 문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 넓은 문, 넓은 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 불신자라 하면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도 괜찮은 그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길인데 이 길은 미안하지만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멸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이 길에 휩쓸려서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을 좋아해서 걸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러면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인 되어서 걸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또 어떠한 것이 넓은 문입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쉽게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들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또한 넓은 길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재미,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재밌는 것, 눈에 보이는 막 학문, 막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막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결국에는 물질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넓은 문이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 곳마다 쯧쯧쯧 이러면서 막 무시당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 되게 못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살겠는 거.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살겠는 거. 그걸 보고 성공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도저히 살질 못해요.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은 꼭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 돌아가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나는 넓은 길에 서 있는가 좁은 길에 서 있는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넓은 문이에요. 결국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것일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길이에요. 이 그림에 보세요. 표현해 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 문이 좁은 데다가, 그렇죠? 길도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길도 좁다 이 뜻이에요. 길도 위험하고 막 위태위태하고 좁잖아요. 그러니 여길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많은 자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길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좁은 길, 어떠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좁은 문, 복음의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이란 어떤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인데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니클라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을 얻는데 전혀 이거 가치 없다고 여기서 넓은 길로 시원한 길로 가다가 진짜 시원하게 망하는 거예요. 진짜 시원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기도의 길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응답을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 능력 믿고 기도할 때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릴 때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현장에 이루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걸 누리는 기도의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 전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육신의 병든 자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이에요. 그 병은 암 걸리는 것도 병이고 뭐 장애가 있는 것도 병이죠, 당연히. 그런데 또 요즘에 얼마나 많은 또 심각한 병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그렇죠? 그들의 진짜 생각의 병은 뭐예요? 우울증이 생각의 병입니까? 막 정신병이 막 마음의 병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불신자 친구들 중에서도 훨씬 믿는 친구들보다 나은 친구들이 있고 진짜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애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들에게 심각한 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통 영적 병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으나 사단에게 속해 있는 줄 모르는 병. 그 병을 치유해 주는 자가 이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딱 나를 오늘 확인하세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느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느냐. 이것은 오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 좁게 만들어 놨을까? 그렇잖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저 동대문처럼 시원시원하게 열어놓고 맞죠? 저 독립문처럼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관광지처럼 아무나 와서 들어갈 수 있게 하지. 그리고 자동문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들어오고 날아가게 하지.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놔가지고 갈등하게 만듭니까? 왜 좁다고 얘기하실까?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좁기도 하겠지만 가치를 아는 자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가치를 아는 자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심하니까 좁은 문 가볼까? 그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야 되는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라는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아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길이라고 하니까 한번 제가 가볼게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뭐 좋으시네요. 석가모니 좋으시네요. 소크라테스 공자 명자 다 좋네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집 부리는 사람 말고요. 그리스도만 돼요. 고집 부리는 거 말고 이 땅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구나.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는구나. 그 이유를 아는 자를 지금 제자로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왜 좁은 문입니까? 이 일에 하나님은 생명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자 찾지 않아요. 취미로 복음 좀 전해볼까?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취미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생명 걸고 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지는 걸 체험하는 사람을 우리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왜 좁을까?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좁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를 아는 자가 올 수 있어요. 그래야 이유를 아는 자만 진정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생명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진정한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부름받았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렘넌트들이 속으면 안 되겠어요. 속기 쉽다는 걸 오늘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되게 좁아. 그리고 길도 되게 좁아. 아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힘들 정도로 협착 좁아. 위험해.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 그 길로 가는 자가 적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속에는 어떠한 말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이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잖아요.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로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메시지 단어로 얘기하자면 노바디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외로운 길. 그런데 속지 마세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외로움을 안 느끼면 어떡하지? 안 느낀다면 좁은 길을 안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거는 혼자 남겨진 우울함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진짜 모든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질 않네.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막 할 때 다 되는데 얘네들이 복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질 않아. 참 진짜 거기서 오는 외로움. 이거는 막 쓸쓸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기도 하고 진짜 저 사람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복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축복의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왕따 당하고 힘들어. 그 외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외로움은 진짜 중요한 축복의 거룩한 외로움이거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까? 전 친구 많아서 뭐 별 외로울 거 없는데요. 좁은 길을 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친구가 없어야 좁은 길 간다는 얘기입니까? 오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향한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게 보여줘야 돼요. 뭐 얘 가는 길이나 나 가는 길이나 똑같이 재밌고 좋네. 걘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멸망의 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좁은 길 가야 되거든. 그렇죠? 얘를 좁은 길 가도록 땡겨와야 되거든. 같이 넓은 길 가면서 너무 신나고 좋다. 전혀 외롭지가 않아. 난 너무 행복해. 하나님 주신 응답이야. 멸망의 길이에요. 깨어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막 버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있는데 중요한 걸 봤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거룩한 다름이에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속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될 거예요. 무응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nothing이라고 메시지에서도 얘기하죠. 무응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절대 속아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어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왜 가정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에요. 다 같이 지내는데 외롭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무응답처럼 보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변화 안 일어난단 말이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딱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 3번 얘기는 솔직히 좁은 문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안 걸어가는 사람 외로울 게 없는데 뭐 하려고 외로움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려 이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갱신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 속에서 이런 고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 그냥 뭐 좋은 가르침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다 보면 진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모두를 향해서 얘기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이 알아듣는 축복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랑 나 생각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충돌이 일어나.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충돌도 안 일어나요. 그딴 소리 뭐 하려고 들어 이러고 지 생각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나 왜 하나님하고 안 맞지? 왜 이게 이렇게 안 맞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왜 이해가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치유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난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들 고통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그게 생명의 길이고 아무나 찾지 않는 길인데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통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에 합당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오래된 각인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생명으로 인도받는 렘넌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